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의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신 꼴을 먹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리는 주님의 그 심령을 더 통찰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경건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여 주실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본문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어느 날 성전에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면서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29절의 말씀을 남기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또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리고 일어서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그 뜻입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견디지 못하더라 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여기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어둠이 물러나기만 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멸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적의를 품습니다.
적의를 나타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비방받는 표징이 되리라고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현재 터키의 남동부 지방이죠. 동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그 안디옥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그곳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었던 바울, 즉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라 불렸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불렸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그 11장 2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엔 얼마나 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싶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뜻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손가락질 하면서 지나가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저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예수쟁이들이 지나간다라고 쯧쯧쯧 하면서 그 혀를 차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분리해내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와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를 말하는 의미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메시아를 마음 가운데 제대로 믿으면 분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메시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었던 행동들이 이젠 꺼림직한 것이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그 숫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 대로를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되는 적은 사람들만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따라와요. 비난이 따라와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행동으로 인해 그 전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왔던 행동들이 그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이제는 꺼림직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녀석은, 왜 저 사람은 그 전까지는 잘 받아왔던 리베이트를 갑자기 안 받는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둠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빛이 싫은 거예요. 빛에 대해서 적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냐?
너는 뭐가 그렇게 깨끗하여서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느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비방을 쏟아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크리스마스 구유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면 웬만한 여관에 당신의 방이 없을 거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머무를 여관방 하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역사가들의 설명을 따르면 예수를 따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상속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 공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사업상 최고 관계망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해요. 간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장밋빛 꽃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비방과 적의를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입니다. 그런 적의, 그런 비방 피하려면 세상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 살듯이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건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또 그 오심이라는 생각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모시면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혼란과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예수라는 책에서 성공의 주교로 있었던 J.C. 라일의 그 성결이라는 책에 말했던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는데 너무 적절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그는 내면의 평화로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내면의 전투로도 알려져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많은 싸움들이 또 해결되지만 새로운 싸움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J.C. 라일이 이 성결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터를 지나야 돼요. 전쟁터를 지나야 돼요. 정복을 했기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아직 남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옛 자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 자아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싶은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내면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새 자아가 전투를 이겨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 평화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쳐졌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전까진 이 내면에 극심한 전투가 계속될 겁니다. 그때까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함께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께 싸워가십시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는 저는 이미 결정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것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면서 그걸 점령해 나아가는 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싸움, 여러분, 우리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 죽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싸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그 여러 민족들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싸움, 우리가 지금 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 그분 뒤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승리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싸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인생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살아간다는 삶,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크 디미티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노년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눈쿠 디미티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을 우리 주님과 같이 피하지 말고 맞서서 뜨겁게 싸우십시다. 세상의 비방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도 뒷걸음치지 말고 앞으로 성령과 함께 나아가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눈 감는 날 주님 저는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때까지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나의 주인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런 주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 주님 앞에 눈크디미티스라고 말하며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멋진 인생, 충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 이 멋진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주님,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주님 나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싸울 힘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마다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싸워 나아가는 군사로서의 삶, 군인으로서의 삶,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살아내기가 좀 녹록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J.C. 라일,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데 J.C. 라일이 말했던 것 같이 기독교는 여러분 싸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을 미워하고 적의를 내비치는 세상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아가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옛 자아와의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을 우리가 정말 같이 해나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우리 금요일날 주님을 또 오신 주님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탄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예배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